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6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거룩의 길입니다. 성화를 위한 10가지 청사진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책을 읽어드립니다. 거룩함은 사랑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흐르는 사랑의 강도가 거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히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애정 어린 헌신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한다.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성화가 없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최종적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 성화 없이는 칭의도 없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칭의이 되었는데 성화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나는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될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른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했다.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멸시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주님을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신랄하게 비꼬자 예수를 옹호했다. 그를 책망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로서 이미 성화의 과정에 들어섰다. 낙원에서 주님을 뵐 준비를 다 갖추었다. 백화점 가구 코너에 가보면 이따금 어떤 상품 위에 판매 완료, reserved라는 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화란 바로 그런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약 표지를 붙임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라는 표를 붙이신다. 그것이 성화고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바쳐졌다. 성화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의 성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성화의 과정은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부의 택함을 받고 성자에게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 나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나를 닮아라 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함과 사랑은 하나이다. 거룩과 사랑은 공생관계다. 성화는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깊어지고 사랑은 거룩함 가운데서 자라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즉 거룩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성품을 내 인격에 반영하고 드러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인 성화는 오직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새로운 성향을 갖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보호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라는 결과를 이루러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이란 거룩으로 충만한 세상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처럼 되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거룩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격적 특성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성령이 만드신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자신이 세리보다 낫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럼으로써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종교적 율법에 근거하여 자랑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은 이전에 죄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은 몸의 각 부분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개이다. 회개를 뜻하는 말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회개는 또한 히브리어로 슈브이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곧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이어서 우리 삶을 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이다. 우리를 위해 순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그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하신다.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 자신이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죄 책임과 죄와 사탄과 죽음의 지배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길을 개척하셨다. 이제 예수께 속한 우리가 다 예수의 성화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보이실 것이므로 계속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바울은 지체 없이 고백한다. 거의 감정 폭발에 가깝다. 절대 안 된다. By no means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죽었으면서 여전히 그 무엇인가 안에서 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계속 살 수 없다. 죄의 통치, 지배, 권위,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죄가 한때 우리를 다스렸으나 이제는 우리를 다스린 것은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민 왔다. 아담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죄가 더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가 더는 합법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다스린 영역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더는 죄의 백성이 아니다. US 오픈 PGA 투어 경기 중인 세계 수준의 한국인 골프 선수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탁월한 재능을 보유한 선수이니 군대를 면제해달라는 호소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제 그 선수는 수백만 달러 수입을 보장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제쳐두어야 한다. 이것이 그 선수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선수는 한국 사람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 하지만 군대 영장이 도착하기 전 이 청년이 미국 시민이 된다고 상상해보자. 청년은 병무청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유전자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 살았던 과거는 그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권한을 갖던 이들에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새로운 권한을 가진 이들 아래서 살기 때문이다.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다. 미국인이 되었다. 속으로는 어떤 심정이든 미국이라는 게 그의 참 법적인 정체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죄가 괴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우리가 마치 아담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 삶의 힘과 영향력을 더는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완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죄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근절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우리가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신하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다.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지배에 대해 죽었다. 그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성화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그것에 복종했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운다는 의미이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거나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를 사모한다는 것이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 안에 있는 마음의 경향성과 삶의 지향성이 바뀝니다. 내가 속한 나라와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순종과 의무와 사랑과 소속의 대상이 바뀐 것이다. 왕이 바뀌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인정이 아니라 사모하고 충성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사모와 충성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의 중독 상태에서 단호히 벗어난다는 것은 죄의 중독 물질이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독 물질이 먹을 것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 중독 경험자는 중독에 대해 마음이 약해졌고 그 대상에 대한 취향이 생겼다. 그 대상을 향한 욕구가 점점 커져 왔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중독 물질을 평생 경계하며 살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비슷한 역학이 적용된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상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에서 벗어난 상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임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생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의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내 안에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힘은 괴멸되지 않았다. 내 안에 남아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늘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부여함을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장성하도록 힘을 복돋아 주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풍성하고 비옥한 토양이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거기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신다. 높이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는 지금 성령과 육체의 싸움 가운데 있다. 날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직면에 취한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육체로 돌아가기를 거부해야 한다. 죄와 육체의 삶은 합쳐서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적 중독 상태를 만든다. 육체에 중독되면서 우리는 온갖 중독증으로 고생한다. 알코올, 마약, 스포츠, 돈, 섹스, 일 중독, 그 밖에 다른 여러 형태의 속박으로 말이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은혜의 세대로 돌아왔으므로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더는 육체에 아무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에서 이끌려 나와 성령의 지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새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남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그 성령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 전과 달라진 점은 내가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남아있지만 그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다. 옛것을 죽이라. 새것을 입으라. 옛것의 특징은 죄, 우상 숭배, 자아 숭배이다. 새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더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가장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죄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집에서 마귀를 깨끗이 몰아내도 그 빈자리를 적절한 다른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옛 마귀가 7마귀나 더 데리고 올 것이다. 결국에는 처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개인적으로 죄를 죽일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 도우심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할 수는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고 찾아내지고 열릴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함이 자라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는가?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100개의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통 없이는 영적인 획득도 없다. 생각에 씨를 뿌리라. 그러면 행동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행동에 씨를 뿌리라. 그러면 습관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습관에 씨를 뿌리라. 그러면 성품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성품에 씨를 뿌리라. 그러면 운명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무력하다.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주신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성부 자신의 사랑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거룩한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한 식구의 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나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룩이다. 성화이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열매를 맺게 하라. 책 추목이었습니다.